이 열왕기 상하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두 창기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여 이 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판단을 했는지 여러분 그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아기를 반으로 잘라주라고 했을 때 진짜 엄마만 그 아기를 그대로 그냥 다른 여인에게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므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의 지혜에 놀랬다. 그뿐 아니라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모든 곳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배우고자 사람들이 찾아왔고요. 그 중에 시바 여왕이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의 여왕이 엄청나게 많은 황금과 보물들을 들고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영광을 보기 위해 찾아온 그 스토리요. 또한 이 열왕기에는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이 솔로몬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여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으며 또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영화롭게 임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이 열왕기에는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고요. 또 다른 사람은 엘리사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 또한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이 엘리야는 8가지 기적을 행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적이 바로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밀가루와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에요. 또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이에요. 또한 이 갈멜산에서 이렇게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의 그런 제사장들과 대결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모든 재물을 사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에요. 게다가 이 엘리야의 끝 또한 정말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어떻게 그의 죽음을 맞이했나요? 실제로 이 땅에서 죽지 않았고요. 하늘에서 불수레가 내려와서 그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아유,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또한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이 엘리사는 16가지 기적이나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기를 낳지 못하던 이 수넴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되고요. 또한 그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또 살아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바로 이 나아말이라는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 문둥병을 치료하기도 하고요. 또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찾아왔는데 그 군사들이 눈을 다 멀게 만들어서 보이지 않게 했다가 다시 눈을 보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데 왜 이런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적의 이야기,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기본적인 이 기복적 성향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종교적으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받은 것,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사실 저도 예전에 많이 오해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늘 그렇게 생각했죠.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많이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에게 나타나. 일승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럼 나는 뭐를 얘기해야지? 어려서부터 늘 준비했어요. 보니까 솔로몬이 답을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장수도 구하지 않고 또 부여도 구하지 않아서 내가 그것도 다 주겠다. 바로 이 지혜를 구해야 하나님이 나머지도 주시겠구나. 그래서 저도 준비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나타나시면 나도 하나님 저도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그러면 나머지도 부가로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알고 뛰어난 지혜를 가지면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도 쉬울 거고 높아지는 거 어렵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문제는 근데 그렇더라고. 이렇게 열심히 공덕을 쌓아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네가 원하는 걸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우리도 헷갈리기에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감동하면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를 잘 배워야 합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또 이 멋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성전이 어떻게 됐죠?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한쪽 벽만 남아있어요. 한쪽 벽만. 거기를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자리에 지금은 황금 도움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 황금돔을 싹 쓸어버리고 거기에 다시 제4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황금돔이 바로 바라보이는 바로 앞에 이스라엘 성전 박물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 봤어요. 근데 왜 성전 박물관을 세워놨을까요? 앞으로 그 황금돔이 무너지면 그 안에다 집어넣을 집기를 황금으로 이미 다 만들어서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성경에 나온 대로요, 이미 거기서 쓰는 이 모든 집게, 삽, 이런 거 다 만들어놨어요. 이미 황금으로. 그래갖고 나중에 거기가 무너져서 성전만 세우면 우리가 가서 당장 이 성전을 세워 이거를 회복하겠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재건되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이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던 구호가 있습니다. Back to 예루살렘. 한국에도 이거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인터코피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가서 거기 성전 재건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걸 사기라고 부릅니다. 사기. 종교적 사기요. 여러분,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모델이에요. 모형이에요. 진짜가 왔어요. 진짜가. 그 진짜를 이제 우리가 믿고 그 진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림으로 보여준 건데, 진짜가 왔는데도 그 진짜를 치워버리고 가짜를 믿고 붙들라고 주장하는 이 모든 주장들. 왜 이렇게 시작됐죠? 성경을 몰라서요. 이 열왕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죠. 여러분,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 능력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요? 막 집에 막 돈이 떨어지지 않아요. 막 돈통에 처음에 5만 원짜리 넣어놨는데 그 다음 날부터 또 5만 원 있고 썼는데 또 있어. 그럼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닐까요? 누구나 꿈꿀 수 있죠, 그런 거.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능력을 가지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면 누군가 아프고 죽어요. 근데도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능력이 있으면 살려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에서 그렇게 누군가 죽었다 한 명 살아나면요, 이 교회 이 장소 불가능합니다. 아마 몇 개월 안에 이 삼호물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능력이 그겁니다. 병치료의 능력?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속이죠. 열심히 기도하면 이런 심각한 문제에 있다가도 해결될 수 있다. 아니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통해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나 누군가 병 치료한다는 소문이 돌면요, 사람들이 정말 벌떼처럼 모여듭니다. 벌떼처럼. 여러분, 그렇다고 기적이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뭘 보여주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내게 문제가 생기면 병 낫고 문제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찾겠다는 무리들이 이 시대에 가득한 이 모습이에요. 다 왜 그래요?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열왕기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책인가요? 첫 번째로 인간 왕권의 불완전함과 부패함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세워진 뒤에 그 다음에
바로 솔로몬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세워지고요. 남유다에는 이제 20명의 왕이 세워지죠. 자, 이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 솔로몬으로부터 이 나라들이 다 망하는 이때까지 이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라고 하는 책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다윗 또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사울의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초점이 달라요. 사무엘 상에서는 바로 사울과 다윗을 계속해서 대조하며 인간 안에서 왕되고자 하는 이 강렬한 욕구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왕되고자 하는 이 인간의 욕구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본능.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어떻게 되고 싶었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물론 이걸 왕이란 단어로 지금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양한 다른 단어들을 거기에 집어넣죠. 난 부자 되고 싶어. 난 능력이 많은 사람 되고 싶어.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부자 되고 싶죠? 그 본질 안에 다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본질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이라고 하는 거죠. 선. 여러분, 선이라는 게 뭐예요? 내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는 것.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느 걸 보고 항상 좋아 보이나요? 항상 크고 거대하고 힘있고 영향력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좋은 걸 가져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의 무서운 죄성을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 가운데 담아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사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미운 놈 다 죽여버리고. 근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죠. 힘이. 그리고 역사상 내내 그렇게 힘 있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해봤더니 잘못하다가는 모두 다 멸망하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나요? 국가가 생겼고요. 이제 국가가 이런 법이란 것을 만들어서 서로 죽이고 서로 망하게 하지 못하도록 어떤 틀을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는 자기 마음이었어요. 내가 힘만 가지면 내 원하는 사람 아무나 다 뺏어서 내 아내로 삼을 수 있고요. 내가 힘이 있는데 미워. 그럼 다 죽여라.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똑같은 힘이 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미웠던 많은 사람들은 역사상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이셨을까요? 이미 가족이 없을 겁니다. 일단. 그렇잖아요? 역사상 가장 미워했던 사람은 사실 가족이에요. 그렇잖아요. 살면서 남편, 아내, 자식 얼마나 미워요. 없었으면 좋겠다. 없어져, 진짜 말대로. 그럼 여러분 혼자 사시는 거예요, 다. 근데 또 여러분은 모두에게 다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또 미워했잖아요. 그럼 같이 없어져. 그럼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지구에. 서로 미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 다 없앴으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왕대에 살려고 하는 전형적 모습이죠. 사울은 그래서 주변에 마음 안 드는 인간들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존재가 누구였는 줄 아세요? 물론 다윗이라는 존재로 특정되지만 다윗보다 더 마음에 안 들고 더 없애버리고 싶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다윗을 사랑하여 다음 왕을 삼으신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그 분노로 말미암아 사울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다윗을 숨겨줬던 제사장들과 그 가족과 아이들까지 한 번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내가 왕이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아니 왜? 뭐 이런 놈을 내 다음은 왕으로 삼으려고 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이게 내 뭐예요? 아, 사울과 같이 옛날에 나쁜 놈이 정말 너무 나쁜 놈이네. 아니요. 우리 안에 내재된 이 사울과 같은 본성을 한 사람을 통해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여기서는 사회적 관계에서는 이걸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여기 저 목사 그렇게 그냥 설교를 잘 못해. 내가 가서 하면 잘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사람도 있죠. 많이 떠나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보다는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여기 지금 하늘사랑교회 교인이 되신 거고요. 여러분, 근데 마음에 있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사회적 관계 안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 듣고 좋았던 분들은 대부분 얘기를 안 하고 나빴던 분도 얘기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 얘기 안 해요. 사회적 관계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제 설교에 대해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누굴까요? 당연히 제 아내죠. 이 사회적 관계가 필요 없거든요. 가족에서는. 그렇잖아요. 여기 뭐 제가 설교하고 나서 부닥닥 달려와서 목사님, 아니 강단을 치우면 어떡합니까? 이게 교회예요? 끝나고 아무도 안 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뭐 오늘 어떻게 교회에서 강단을 치우고 이게 그냥 말세야 말세. 근데 사회적 관계에서는 말 못합니다. 잘. 근데 이 관계가 깨어지는 아무 필요 없는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요? 가족 관계.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끊임없이 말로 공격하고 깨트리고 파괴하는, 우리는 사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울로. 여러분 결혼할 때 다 서약하셨잖아요. 제가 여기 주례한 분들도 여러분 계시네요. 뭐라고 서약하고 결혼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결혼한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배우자로 주신 거 인정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나님이 배우자로 누굴 주신 거예요? 내가 볼 때 가장 미운 존재를 붙여놓으신 거죠. 다윗. 여러분이 사울입니다. 저놈은 그냥 사울 같은 놈이 내 옆에 있다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증거예요. 나는 다윗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사울이라고 생각하는 이 무서운 본성. 그래서 그 존재가 없어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인간의 이 무서운 왕노릇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사무엘 상이에요. 사무엘 하는요, 하나님이 하지만 언젠가 온전한 왕, 이런 인간 왕은 안 돼. 참 왕을 보내실 거야. 그래서 그 왕이 너희를 통치하셔야 너희는 자유를 얻고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다윗을 모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보면 이 다윗의 치명적 실수와 죄악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 강간하고 그 부하를 죽여버리는 그 무서운 죄악이요. 여러분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고 써 보이고 아무리 막 어려서부터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도 그 본성 안에 뭐가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이 무서운 죄성이 인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다윗을 통해 뭘 보여주셨나요?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왕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너희 후손 가운데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왕이 올 거야. 이제 너 같지 않은 진짜가 올 거야. 진짜가. 너는 그냥 그림이었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왕들이 온 거예요. 이 다윗을 이후로. 그래서 열왕기 상이 뭘로 시작합니까? 다윗이 죽은 후에, 이 죽은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나와서 통치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모형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왕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 많은 왕들 합치면 몇 명이에요? 솔로몬까지 합치면 딱 40명입니다. 40명이에요. 딱. 이것도 아주 중요한 숫자죠. 아니 40명쯤 되면 뭔가 그중에 좀 탁월하고 괜찮고 멋진 그런 좀 왕이 나올 만하지 않을까요?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면 실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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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19명은 다 X예요. 다 X. 한 명도 정말 조금도 선한 것이 없고요. 그나마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가신 남유다에는 가끔씩 조금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들이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이들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모형으로 보여주시는데 이 모든 왕들은 다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장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났더니 솔로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이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다윗의 길.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다 지키면, 그것만 하면 돼요.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라 하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6절에 보시면 반대의 경우가 또 나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기거나 안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음을 딱 들게 만들 만한 그런 답을 했잖아요. 우리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제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요청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됐더니 그가 모든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어느 왕보다 멋지고 화려하고 강력한 권세를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 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토를 가지게 돼요. 이스라엘 원래 되게 조그만 나라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경상 북도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엄청 큰 나라인 것 같은데 길고 좁게 진짜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 솔로몬 때는 이 북쪽으로도 엄청나게 영역이 확장됐고요. 남쪽으로도 엄청나게 확장돼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원래 우리 땅이야라고 주장할 정도로 그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 다 포함하는 지역을 가졌죠. 물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살았던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리고 이 조공이 얼마나 많이 그들이 바쳤는지, 그 조공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공주를 아내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가졌던 그 수많은 여인들, 이 솔로몬이 워낙 이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해서 여인이 많았던 게 아니라 이 주변 나라들이 다 자기네 조공의 핵심 곡물로 공주들을 다 아내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를 죽이지 마세요.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딸을 보낼 테니까. 그래서 다 결혼을 한 겁니다. 주변 나라들이랑. 여러분, 근데 그 끝이 뭔가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솔로몬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제약이 있습니다. 뭐의 제약이 있어요? 지혜의 제약, 능력의 제약. 그래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차를 좋아하면 나 차 100대쯤 몰고 싶어. 내가 옷을 좋아하면 옷 정말 옷장이 넘치도록 갖고 싶어. 이 백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백 하나 가지고 평생 살아야 돼? 나 백 한 1000개쯤 그냥 쫙 해. 그런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멜다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옛날 필리핀 독재자 아내인데 나중에 쫓겨나고 나서 가봤더니 그 명품 구두만 수만 켤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 같은 삶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그 결국에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결국엔 너무 자기 원하는 대로 됐더니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멸망하여 나라는 쪼개지고 그 결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멸망.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 저주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 하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열왕기하 17장 17절과 8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상하죠. 아니 이렇게 좋은 거 많이 가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 좋은 것도 잘 누리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도 마음대로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잘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살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영적 능력이 다 상실되고 육으로 지금 만들어진 존재로 살고 있는데 은혜가 임하면 그때야 조금 하나님을 발견도 하고 믿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육적인 영향력이 너무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아주 약하게 들어오는 그 영적 영향력을 다 무시해버리고 인간 존재가 그 육적으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는 길에 서서 그거를 추구하며 점점 타락해가는 거예요. 타락의 결국이 뭡니까? 그걸 성경이 저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는 결국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어떤 그림이요? 바로 신명기 28장 15절 그리고 32절부터 34절에 여러분 여기에 또 뭐라고 나왔나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 저주는 구약에서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구약에서 임한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뭘까요? 단순히 병들어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저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저주가 임하는 건 바로 전쟁이 일어나 바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현대에는 뭐 나라가 망했다고 그렇게 비참하게 막 그 나라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고대에는 전쟁이 일어나 한 작은 나라가 멸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바로 오늘 32절부터 3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눈앞에서 자녀가 뺏겨가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33절을 보시면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열심히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거 다 뺏겨버리고 계속 압제당하고 학대를 받아야 돼. 그리고 3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러분 살아서 그걸 보는 게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살아있는데 내 아내가 강간당하고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분 그걸 눈으로 살아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멀쩡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쳐버릴 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저주의 가장 무서운 얘기인데 여러분 그 저주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다윗의 길로 갔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렇게 솔로몬 그리고 그 솔로몬처럼 되고 싶었던 많은 왕들이 나타났더니 결국은 저주로 끝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역사상 나라가 사라져버리고요. 소수만이 살아남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결국이죠. 여러분 그때를 성경에 눈물로 기록한 선지자를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부르고요. 그가 에레미야 애가에서 얼마나 심하게 울었는지 내 머리가 물이 돼서 다 녹아내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모든 아는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강간당하고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그 선지자의 마음이 내 머리통이 다 물이 돼서 다 녹아내리듯이 고통스럽다고 울면서 애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인간 왕에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왕이 나타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이사야 16장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여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공의와 정의를 행할 다윗 왕의 후손이 나타날 거다. 그가 오셔야 모든 일이 해결돼.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멋진 자가 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이 어리석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년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달라질 거야. 여러분, 맨날 똑같습니다. 맨날.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우리나라가 정치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늦게 시작돼서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아니, 민주주의 시작한 지 벌써 수백 년 된 미국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누구만 당선되면 하고 막 정말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고 결과가 나타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지금 당선되고 있잖아요. 결과가 어떻죠? 온 세상이 바라보며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여러분,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인간 자체의 연약함도 문제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이 심각한 문제의 근원 안에는 본질적 무서운 죄악이 도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여줘서 뭘 가르치고자 하냐면 우리가 바라볼 유일한 대상이 있다. 내가 그를 보내겠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열왕기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앞으로 임할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멋지고 잘난 인간이 와도 소용없는데 근데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실 거야. 그를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고요. 지금 우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구약의 이 열왕기에서 보여주는 이 성전, 여러분, 이 성전은 뭘 보여주나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성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허물어져 버려도 상관없고요. 그건 없어져도 관계없습니다. 물론 아깝긴 하죠. 다 금칠했대는데 지금 남아있으면 얼마나 멋질까요?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다 긁어가고요. 지금 돌고 있는 역사상 어딘가 금으로 다 만들어져서 지금도 있을 거예요. 금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거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과 함께 하신다. 근데 옛날에는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진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언젠가 그날이 올 거야.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뭔가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만 통치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 고통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도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과 이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멀리 계시기 때문에 이 고통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올 거라고 성경이 성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언제 많이 나오냐면 바로 장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시다.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시다. 거기 와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셨다.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자신을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성전이시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생생한 모습이 뭐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누굴 위해요? 죄인을 위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그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생생하게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죄인을 용서하며 내가 죽을 수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니,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누군가 나를 해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그 대상을 혼내고 벌 주고 죽이고 싶죠.
이거는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다윗을 통해 드러난 공의와 정의의 가장 생생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 죄인을 위해 대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아니, 그게 무슨 통치냐고요? 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통치예요.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통치하죠? 내 힘으로 말하는 자들 잡아다가 힘으로 압제하고 힘으로 남 있는 걸 뺏고 내 원하는 대로 삽니다. 이건 세상의 왕이에요. 근데 하늘나라의 왕은요, 내가 다른 대상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고 그래서 다른 대상을 살리는 거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통치가 이제 우리에게 임했고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봤어요. 생생하게 봤어요. 그리고 그 통치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일을 우리를 통해 이제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뭐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이나 아내와 싸운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보짓 하는 거예요. 애랑 싸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결국이 뭡니까? 싸우잖아요. 주변에 있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이랑 싸우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조금 더 힘 가지면 꺾고 싶잖아요. 여러분, 아이와 싸워보셨죠? 여러분, 한두 살까지는 싸우죠. 이제 3살만 돼도 벌써 이제 말 안 들어요. 그래서 3살 되면 벌써 부모가 벌써 이렇게 현타가 옵니다. 아니, 저 조그만 놈이 서로 이렇게 하면서 말 안 듣죠?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해. 여러분, 저희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희 집에서도 애가 그거 하지 마 그러는데 보면서 계속해. 보면서. 그럼 그때 현타 딱 와요. 이게 너마저도? 그럼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리고 싸워요? 그러니까 부모가 힘세니까 때려요? 소리 질러요?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결국이 아니라 이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주. 관계가 깨지고, 아니,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대상에게 잡혀가 버리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어려서 내 아이가 말 안 한다고 맨날 때리고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언젠가 다른 대상에게 사로잡혀 떠나버립니다. 그 대상은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어떤 때는 술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종교일 수도 있고요. 이런 그런 상처 입은 아이들을 찾아다니는 수없이 무서운 이런 적군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상처 입은 아이들이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길을 걷게 돼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매임과 압제에 사로잡히는 심지어 마약 같은 것들을 하는 아이들도 생기죠. 왜요? 어려서부터 진정한 사랑과 섬김을 받아보지 못해서 어디에 나를 진정 사랑하고 좋아해 줄 대상이 있나?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싸우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고치고 싶으세요? 내가 통제하고 싶으세요? 내 말을 듣게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다른 집 보니까 남편이 아내 말을 막 들어. 그래서 저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네. 여러분,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아내가 막 바가지 긁고 막 그냥 손톱 길게 하고 맨날 가서 그냥 꼬집고 막 그래갖고 남편이 막 그래갖고 지겨워 그래갖고 막 가서 그래갖고 살아요? 그럼 뭘 얻는데요? 여러분이 집에 와서 남편을 일시키고 괴롭혀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게 하는 것 정도의 편안함은 어떻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결혼해서 얻고 싶은 게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설거지 해주는 거였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얻고 싶었던 건 남편으로부터의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아니, 그때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보면서 너만 사랑해 했던 그 눈빛.
여러분 결혼해서 한 번도 그 눈빛을 느껴보지 못했다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울처럼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막 윽박질러서 야! 힘세니까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그래갖고 여자가 무서워서 말을 들어요? 여러분 남자가 결혼한 목적이 하녀 부리려고 결혼한 거예요? 우리 집에 하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하신 거예요? 멍청한 거죠. 여러분 남자가 원하는 건 아내의 진정 어린 그런 존경과 그런 존경에서 우러난 순종입니다. 여러분 근데 결혼하기 전에 잠깐 맛봤어요. 당신 너무 멋져. 그냥 막 힘세죠. 그때 그 말 한마디 듣고 막 내가 널 위해 막 생명까지 다 내줄게. 그래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속아갖고.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그게 안 주어지잖아요. 힘으로 그걸 얻으신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 존경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힘으로는 뭘 얻어낼 수 있죠? 분노 어린 그런 복종을 얻어낼 수 있죠. 너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그래갖고 일시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건 순종 아니에요. 복종이죠. 그런 사람을 누가 존경합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울을 자꾸 자극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원하는 거 얻어낼 때까지 남편과 아내의 먼저 길을 꺾어야 돼. 길을. 심지어는 그런 노하우도 공유하죠. 제가 보고 충격 얻었어요. 아내가 길을 셀 때는 이렇게 신혼여행 가서 이렇게 깊이 잠들었을 때 피곤할 때 그 침대에다가 이렇게 물 같은 걸 뿌려놓고 너 오줌 쌌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때부터 여자가 너무 무서워갖고 막 그렇게 해갖고 그때 길을 콱 꺾어야 남편 말을 그 다음 잘 듣는다고. 그 뭔가요? 세상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악한 방법이죠. 그래갖고 무슨 진정한 사랑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갖고 무슨 진정한 존경을 얻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가 왕이 돼서는 그런 사랑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런 통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여러분 돌아가시면 제가 여러분 살려내는 거 불가능해요. 근데 뭘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가던 자들이 그 자들이 하늘의 생명을 맛보며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남편과 아내가 너무 미워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근데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게 죄가였고 이게 바로 사울과 같은 저주스러운 모습이었고 솔로몬처럼 내가 힘을 가져서 통치하고 싶은 이런 악한 모습이었다는 걸 깨달아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이 왕 노릇을 내려놓으실 때 그때 여러분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는 내가 여전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나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화가 나셨나요?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줘서 그냥 다른 집은 저렇게 잘하는데 내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냥 딴 여자랑 결혼할 걸. 자식이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화내고 소리치는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이 비참한 결국을 우리 삶에서 지금 우리는 계속 목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 깊이 있는 저주스러운 상태를 우리가 경험해야 거기서 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저를 오셔서 다스리셔서 내 힘으로 다른 사람과 내 환경을 지배하여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무서운 죄에서 벗어나 바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내 인생에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라고 바로 그 겸손한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이런 비참한 과정들을 맛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 공부를 통해 우리가 왕처럼 살고 싶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